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이 시간 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정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변해가고 하나님 그 기쁨을 맞이하는 하나님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때에 영육 간의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걱정과 검심과 문제들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놔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선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귀한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귀한 전에 불러주시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린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 하오나 때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욕심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계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여 무슨 일이든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사와 달란트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고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늘 교통하며 강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할 때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찾으며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고 형식과 가식적으로 행하며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한 입술이 될 때가 많사오니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거짓과 가식과 비방의 입술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입술로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입술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심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그러나 사회와 문화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 속에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소멸되고 종식되어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일터를 잊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기업들과 가정과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달에 큰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질병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과 절망과 근심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 하나님의 자녀들 장래와 학기를 형통케 하시며 환난 많은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굳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순간마다 저들의 발걸음을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또 부흥의 불길이 활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린 생명들 붙드시고 많은 생명들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간구를 응답케 하시며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며 복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한 정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 되며 능력이 되어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박지연 근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삶이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을 때에 우리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소름 끼치는 요리가 음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보면 시장이나 길거리 또는 정류장 같은 데 잠깐 차가 서게 되면 거기서 참 별의별 간식을 다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튀김 요리가 많은데요, 그 중에는 메뚜기 튀김, 이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근데 바퀴벌레 튀김이 있어요. 또 정갈 튀김이 있어요. 시커먼 정갈 있잖아요, 독 있는 그 정갈을 기름에 튀겨서 팝니다. 또 아주 큰 왕거미, 거미 튀김도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도 아이고 소름 끼치고 흉측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오징어 구워 먹듯이 감자튀김 휴게소에서 사 먹듯이 그걸 봉지에 사가지고 여행 중에 그걸 간식으로 뽀드득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으려고 해도 보기만 해도 아이고 겁이 나서 흉측해서 먹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 식당에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캄보디아 청년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거예요. 뭔가 싶어 보니까 계란 같은데 청년들이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드셔보라고, 저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막 권하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봐서는 그냥 계란 요리인가 보다 싶어서 계란 껍질을 딱 까보니까 그 안에서 뺑아리가 싹 나오는 거예요. 뺑아리 부리, 새끼 뺑아리 부리도 있고 깃털도 있고 다리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요리가 있어요. 참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겠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걸 막 몇 번이나 갖다 계속 먹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마오얀이라는 중국 요리 중에 하나인데 그 현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지인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요리가 우리들에게는 아주 소름 끼치는 그 요리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아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름을 가진 한국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 얼마 온 지 안 된 어느 외국인이 식사를 한 후 한국 사람이 이렇게 권했답니다. 우리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계피 사탕이라니.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소피국 정도는 먹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계피를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다니. 깜짝 놀란 외국인이 아니요 나 계피 사탕 싫어요.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러면 눈깔 사탕은 어때? 이런 거예요. 이 외국인 너무 놀라가지고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사장님 거 몰래 빼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 외국인 너무 놀라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뻘뻘 떨고 있으니까 자네 기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몸보신이나 하러 가세 그런 거예요. 무슨 몸보신이요?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가면 맛있는 내장탕 하는 데 있어. 내장탕 한 그릇 하자고. 내장탕이요? 무슨 내장탕이요? 할머니 내장탕. 결국 그날 저녁 식당 앞에서 그 외국인은 식당 간판을 보고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식당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할머니 빼다기 해장국 앤드 할머니 산채 비빔밥.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오해하고 정말 한국 음식 중에 이런 음식이 있는가, 이런 이름을 가진 음식이 있구나, 그런 소름 끼쳤던 음식 이름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에 정말 할머니 뼈가 들어가 있을까요? 빈대떡에 정말 빈대가 들어있을까요?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을까요? 곰탕에 정말 곰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철판 구이는 정말 철판을 구워 만든 요리일까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에 정말 할머니가 산채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말처럼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우리가 가진 상식과는 좀 모순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대목이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제물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산채로 그냥 드리는 제사가 있겠습니까? 양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을까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는 주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물을 죽여서 먼저 각을 뜹니다. 목을 치고 네 발을 다 자르죠.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뜬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바짝 태워서 그 불로 탄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제사가 되는 셈입니다. 이 제물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은 무엇인가?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산 제물은 또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 것은 무엇이고 죽은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러죠.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의 삶은 뭡니까?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산 이 아들의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죽었던 내 아들입니다. 잃었던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아버지를 떠난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 되는 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인생을 사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집 나간 탕자는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볼 때에 죽은 삶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산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육을 쳐서 내 영을 구원하십니다. 내 육을 죽여서 내 영을 살려내십니다.
내 육을 망가뜨려서라도 내 영혼을 구출해내고야 마시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아들은 쫄딱 망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겨우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철저하게 망한 겁니다. 육이 망가지고 죽은 것이지요. 그제서야 떠나왔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이 망해야 영이 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망한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형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로또를 맞고 주식이 떡상하고 사놓은 땅값이 폭등한다면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마도 그 아들은 잘 되어가는 세월만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추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온 자만이 산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던 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어느 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영,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부활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죄 짓는 데 민첩했던 내 눈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데 익숙했던 내 손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데 선수였던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되었습니다. 열린 무덤과 같이 죄의 악취만 풍기던 내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란 것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은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삶은,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뭡니까?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틀에 박히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틀에 박지 못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들만의 논리와 가치와 기준과 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짓고 건축하는 데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사느냐, 가만히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더 좋은 집에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틀,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건축하며 살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살다 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가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틀에 박힌 이 세대의 삶을 반복하며 여생을 마칠 뿐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생명 주신 모든 만물에게는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시원한 그늘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는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물고기는 헤엄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지요.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면 그 주신 목적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주셨으면 그 자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셨으면 그 주신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마지막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주신 모든 것들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내 딸이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이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배움이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능력이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홀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돈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내 자랑 아니에요. 내 업적도 아니에요. 내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목적입니다. 이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아나라는 단어가 붙어서 아나카이노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시 계속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새로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또 반복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헷가닥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고 변화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은혜가 식고 습관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TV 드라마 보다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모임, 동창 모임 갔다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자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과 죄악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내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배 자리를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곳이 예배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의 삶은, 너희의 평생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너희의 삶 자체가 예배다. 너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험량해 받으시는 산 예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업하는 분은 정직하게 열심히 사업 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부모 된 자는 열심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점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아버지, 내가 선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는 이가 없을지라도, 아무도 무릎 꿇는 이가 없을지라도, 아무도 헌신하는 이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깨닫고,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귀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강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린 예물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빛난 면류관 받는 최후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은혜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선히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저마다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들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과 일꾼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고 흠량하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사한 제물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산 제물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내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대구와 치국 지역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대경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김하경 학생이 소문이 나가지고 노예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달식이 오는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대구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학생이 같이 가서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조암산 수양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린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회송 함께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